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청년 형제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보배로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3장 찾으시겠습니다.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도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들에게 청년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 생각에 오늘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일부러 감동 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감정을 너무 부추기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정확히 들어가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계속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정연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식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담백하게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면은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요리를 하는데 너무 맛있게 요리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걸 외식 같은 것을 많이 먹음으로 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가장 알기 쉽게 확실하게 전해주면 그걸 이제 꾸준히 듣는 가운데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또 감동받기가 쉬운 이유가 젊잖아요. 또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또 한 번 들은 건 잘 안 잊어먹죠? 맞죠? 그래서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면요 오래 기억을 못해요. 20대는 거의 다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계수련회 때는 뭐 얘기했지, 그전에는 뭘 얘기했지, 저번 주에는 뭘 얘기했지, 그걸 거의 다 많이 기억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20대 그때 설교 들은 것은 상당히 많이 기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단상에 처음 올라올 때 본문 뭘 얘기했지 이런 거잖아요. 20대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글쎄 저번 주에 누가 왔더라. 그러니까 젊을 때 빨리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게 마태복음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지만은 또 많은 것을 봤지만은 참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 가룟유다 제외한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뭘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는데 뭘 볼 수 있고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은 정말 볼 것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내 귀는 정말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녹성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대다수 사람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보아도 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러면은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러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뜻이 뭘까요?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렇죠? 깨닫고 아는 것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정말 확실히 깨닫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달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가 깨달은 사람이냐 하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네 번째 사람만 진짜 본 겁니다. 진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지표 같은 걸 들을 때 사람 마음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밭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는데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씨가 딱 심겨지면은 듣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듣고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두다. 그리고 이제 보고 듣는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요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1장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전하는도다. 주님께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음을 듣고 진짜 깨달았는가요? 깨달았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안 깨달았으면 놀러갔을 것 같은데.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이고 진짜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듣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아닌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밤에 와서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25절에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동시에 천국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7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할 일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사위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알곡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공동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라지인데도 가라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하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봐도 같이 교제도 교제가 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고 하는 게 똑같고 이게 뭔가 탁탁 조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마음이 탁탁 맞게 돼 있거든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영 반응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라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출세까지 돌아 그랬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같이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형제였다는 말입니다. 간증도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형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당하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그런데 자기가 거짓 형제이면서도 진짜 형제인 줄 알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귀가 진짜 뚫려 있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말이 바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영혼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여기 거짓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 천국한다고 은근히 싹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 공로만 가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간간히 교제 가운데서 엉뚱한 소리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내보다 착하게 안 산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로 간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더 착한데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는 것이지. 결국은 뭐냐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주님 공로를 싹 믿는 것처럼 하면서 공로를 싹 누르면서 열심히 해서 가는 식으로 다 엉뚱한 소리가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간증 같은 거 할 때 자기를 약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간증을 싹 하면요, 금방 양심에 딱 들어오죠. 저 사람 약간 교만하게 말하고 있구나. 금방 느껴지죠? 그죠? 그 안 느껴져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조금 자기 사랑에 섞여 있다. 금방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끼시죠?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마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서로 주고받는 게 딱 맞는 것이 있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형제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우리 성남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쫙 모여서 교제하는데 한 사람은 영 화는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이 같이 즐거워할 때 안 즐거워하거든요. 같이 슬퍼할 때 안 슬퍼하거든요. 영 반응이 달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쁘니 구원 안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동일한 것이 있어요. 거짓 형제하고 다릅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데 당신 구원 아닙니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은 구원 아니라고 찍었는데 얘기하면 나중에 구원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친밀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속에 진솔한 얘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보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너무 친해. 너무 재밌대.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요. 아이고, 교제 안 나오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가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동네가 어디 동네입니까? 저쪽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 거짓 형제가 줄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받는 사람 중에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모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의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면 탁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단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깨닫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단번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천국까지 어떻게 주님 공로로만 천국 가냐,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뭐를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교제가 결국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뒤에 말한 대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리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있죠. 11절에 가인의 길이 뭡니까? 행위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같이 모임에 있는데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보면은 행위에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기대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못 행하는 거 보면요 항상 마음에 문제가 되거든요. 왜? 주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부족하게 보이면 그 사람 위해서 보통 기도해 주게 돼 있거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행위에 딱 기대는 사람은 자기 잣대를 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딱 맞게 행동하면은 저 사람은 오라, 행동이 안 맞게 하면 저건 틀린 거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불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사실 주님의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자기 행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판단하고 또 조금 부족한 게 보이면요 불만 토하고 불평 토하고 보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같이 생긴다면 곡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곡식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숙이잖아요. 그죠? 피는 빡빡해집니다. 그 사람 보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만해져. 그리고 날이 갈수록 판단자가 되고 말을 담대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사실 생각해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성령께서 네 정말 구원 받았어? 다시 확인해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오히려 안 받은 사람은요 죄 막 지어가면서도 천국은 갈 테니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짓거든요. 그게 이론인 겁니다.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살아가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속에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네가 진짜 구원 받았어?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기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법대로 살아가면서도 아, 나 천당만에 걱정하지 마시 한다고 말입니다. 그거 대단한 강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령께서 그런 생각 주시냐고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날이 갈수록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주 담대하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는데 바빠하게 가거든요.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곡식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자꾸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바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도 안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무리 세월 지나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죠. 근본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옛날로 돌아갑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우등에 들어놓습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천당은 갈 거다. 정말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소진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서 갈등이 계속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13장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걸 말하고 있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남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가라지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까운 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당은 가니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청년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몇 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성경을 맞는지 항상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받을 때는 쉽게 받았지만 이건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 것이 된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돼지하고 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돼지는 1,50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소의 돼지의 기본 특징은요, 일단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아시죠? 돼지 임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데 가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지독하죠. 일단 냄새가 지독해요. 돼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대표적인 인성이 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평상 똑같은 옷을 입고 오면 잘 안 쳐다보는데요. 신기한 것은 새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르르 몰려가서 다 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또 다 보면요, 쭉 오고, 그러니까 안 보던 게 보이면 그렇게 눈을 바짝바짝 하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보는 그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다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는 비계가 너무 두꺼워서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놓으면은 주인이 얼른 치우지 아니하면요, 새끼를 깔아뭉개가지고 새끼가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 때문에 깔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새끼 놓으면 얼른 치운다 그러잖아요. 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들어봐봐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전도집회에 죄 듣고 복음적으로 더 들을 때 이상하게 항상 새롭습니다. 구원받고 오래 들을수록 증거보다는 죄 복음 들을 때 더 좋잖아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 봐요. 전도집회 들으면요, 뱀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항상 불평입니다. 새로운 얘기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얘기하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희생과 수고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맨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만 있지, 복음 진리가 깨우친 사람은 마음을 제일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주님의 공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돼지는 이제 비계가 두꺼운 것처럼요,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두껍기 때문에요, 남에게 상처 주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몰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남에게 말 한마디를 한 번 더 과격하게 탁 하면요 곤충 맞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확 찔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간증 안 하고 싶었는데 괜히 간증했는데 조금 실수했다 합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 합시다. 집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보인 거 가지고 간증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마음이 민감하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거든요.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맞죠?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구를 가까이 되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25편 5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도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기에 굽은 길이 뱀의 길입니다.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주님이 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옛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가인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아합의 길을 가고 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상하게 유유상종이에요. 강아지도 오면 강아지를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봐요. 한간에 자기 짝을 자기하고 동료들을 금방 압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꼭 신앙적으로 이상한 사람들하고 붙어 다니는 거예요. 좀 내가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삐딱한 마음 가진 사람들하고만 딱 같이 모이고 교제가 잘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 분별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염소하고 양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요. 양은 모이는 거 좋아해요. 염소는요, 이거 들이받아서 해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 성품이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모임을 파토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염소가 아닌가? 그리고 양은 뒤따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염소는 낯서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 보면 항상 1등 되기 좋아하고 낯서기 좋아하고, 그러면 혹시 염소가 아니면 좋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높아지는 거 좋아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복음을 깨우쳐서 주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우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우쳤으면은 내가 알곡인데, 내가 알곡이 확실하면은 좋은데, 그 중에 가끔 가라지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조심하고 사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잘하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신앙 지키고 살았으면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악세사리 아닙니다. 문명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여기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어떤 사람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참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신앙을 망치는데,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상이 오염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손에 보면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끝이 좋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정이 안 좋았을지라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좋았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잘 못하다가 이제 주님 모시기 1년 전에 마음을 확 돌이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모시기 1년 전에 이제 뒷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락장에 있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죄짓고 살다가 끝말이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잔소리가 자꾸 생기니까. 잔소리는 아닌데 자꾸 보면요. 아, 청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청년들하고 어른하고는 달라요. 어른들은 더 크게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은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만 하면 다 일뿐이요. 주님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회자도 얼마든지 있고, 전도자 사모들도 많이 있고, 이제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젊으니까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뭐가 될지 주님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 31절 누가 읽어봐요? 31절 32절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사람에게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주님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겨자씨가 조그만 것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이,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한 거듭난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하게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집안 식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구원받고 그 동네가 구원되고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 봐요. 바울서도 한 사람이 회심해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자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동네가 구원돼버렸잖아요. 한 선교사가 해외에 가면은 그 나라가 복음화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람 장군 나만을 전도한 것이 한 소녀잖아요. 소녀 한 사람이 나만 장군을 전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나만 장군이 고침받음으로써 전쟁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한 생명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우르에 나옴으로써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로버트 모펫 한 청년밖에 못 얻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최근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못 얻었습니다.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 다 닦은 사람이죠. 모펫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리빙스턴 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으면은요 누구를 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볼 눈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면은 거듭난 한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길과 나을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회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건져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구원받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전도했습니다. 그 설교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청년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뒤에 무디는 킹볼이라는 교회 학교 교사가 한 사람이 구원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학교 할 때 누구를 어떻게 건지는지 생명이 들어갈 때 뭘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거듭난 한 생명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생명. 한 명만 던져놓으면 그 한 명이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못 건졌다. 그래도 한 명만 건지면은 진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했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란 말은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그런 뜻입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여자가 가루 서말은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데 그게 거짓된 역사인 거예요. 성경에 누룩은 좋게 쓰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요거 넣으면 좋을 텐데 섞어 넣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거짓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아우구스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토거들이잖아요. 연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어거스틴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리 1세인가 그 교황은요, 연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로 가면요, 연옥이 진짜 생겨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거짓된 교리가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집안에 한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성경에 강권에서 최고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서라도 지옥을 안 보내는 게 나오니까 강권하라는 말 속에 강권해야 되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로 가면요, 이걸 불려가지고 그러면은 강권에 채워도 된다 그랬으니까 때리시는 상황이면 매를 때려서라도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큼 때리면 되느냐? 점점 시간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민치를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도 나오니까 온갖 고문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 상황이 발전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이 없는 건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게 무조건 지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려가지고 상상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요 불려가지고 하나라도 집어넣으면은, 잘못하면은 그게 거짓된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교회가 왜 만들어진지 아시죠? 밀러라는 사람이 지옥을 혐오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두시는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걸 기초 삼아가지고 지옥이 상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중에 여호와 증인 교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증인이 전 세계에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누룩처럼 커졌는데 가짜잖아요. 지금 봐요,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데 보면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떤 교수는요, 내가 성경을 이걸 기록했는데 내가 모르겠냐고. 자기가 기록했대요. 내가 기록했는데 내가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확인을 해보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일단 무조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할 생각도 말고 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바꿨잖아요. 성경에 주 안에 거하라면 거의 됩니다. 왜? 주님이 거하라 하셨으니까. 거하지 않아도 될까 하노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에 말되어 있는 거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조금 바꿔시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성경 바꾸면 안 돼요. 그건 누룩을 집어넣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복음 전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음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성경에 얼마이 되냐? 얼마이 됩니다. 여기는 성경 얘기만 하네. 그럼 뭐 얘기해요? 재미난 얘기는 별로 안 하네. 우리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예화 설교 같은 거 좋아하고 자기 귀에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 좋아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안 넘어가는 게 최선인 겁니다. 여기는 설교하는 게 맨 똑같은 얘기만 하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지. 그잖아요. 뭐 새로운 얘기 없네. 우리 얘기 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주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거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합력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성경 아무리 더 읽어봐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단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신령하다. 근데 복음 안 전해집니다. 우리는 덜 신령하지만 복음 전해지거든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사실 신령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더 희생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너무 신령하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99명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 최고 기쁨 드리는 교회는 뭡니까? 복음 전해지는 교회가 주님께 최고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해지려면 희생해야 되니까, 수고해야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얘기를 또 쫓아간다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 생각 정신 버리지 말고 거짓된 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줄을 쫙 넣어가면서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마음속에 심어요. 그래야만 틀린 얘기 같은 걸 딱 잡아낼 수 있다니까요. 저도 한 번은요, 제가 전도한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령해져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부터 쫙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쭉 하는데, 형제님 잠깐만요. 지금 형제님 하는 얘기가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또 간증 쭉 하면 잠깐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쫙 하면 잠깐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기할 때마다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왜 하냐고. 나중에는 위트니스를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나중에는 위트니스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럴싸한 이론 같은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구이를 캐러 갈 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이를 캐러가 남는 것이 논리를 가지고 만들면요, 그럴싸하게 한국 사람이 테러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만들면요, 그럴싸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안 속으려면요, 성경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떤 책에도 어떤 성경을 나오면요, 그걸 딱 찾아가지고 장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문맥에 그렇게 돼 있나? 그걸 돼 있으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항상 문맥 전체를 다 읽어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따져거든요. 틀린 게 마음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려면 아예 모르는 게 낫고, 알려면 하나도 알아도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확실히. 어설프게 알면요, 큰일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섞지 말아요.
작은 가나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3장 13장에 그 뒤에 44절, 이걸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 오래죠. 밭이라는 세상에 감추인 보화는 뭘까요?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샀다는 말이 나와 있냐 하면요, 아담이 뺏겼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는데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함으로써 이 지구의 모든 것 자체를 주의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4절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신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 치름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쉽게 받았지만 이 구원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완전한 희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그랬죠. 내 아버지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한 경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때만은 하나님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입장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진짜 버림받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진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다면은 아버지에게 영원 부탁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만 내 하나님이라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때문에 진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 치르셨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샀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6일이잖아요. 우리 구원할 때는 4,000년 이상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천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45절처럼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장사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인생 살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다는 말은
그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헌신하냐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것이 간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것을 갈망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희생 지불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도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C.T. 스터드 아시죠? 그 사람이 C.T. 스터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웹 선교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파송된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내 일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지만은 자기 전 존재를 주님께 완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평생 선교하다가 인생 바쳤습니다.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외국 선교부 월드 에반젤리컬 크루세이드 해가지고 세계 복음 선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주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은 뭐냐? 복음이라는 진주를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가장 값진 인생이 뭐냐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인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더 살아보셔도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모세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왜? 주님을 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7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멸망을 갈미으리라. 개인 정도는 낚시입니다. 그 사람은 낚시만 고집하는데 그거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습니다. 개인 전도는 낚시고 전도 집회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물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를 볼 수 없어요. 내가 왜 꼭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같이 합력해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은 혼자 던지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이 그물 던지는 거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전도 집회를 자주 하냐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해요. 더 하면 더 어때요? 전도 집회 한다고 항상 수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치 않아요. 개인 낚시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물 던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만 생각해봐요. 개인 상담으로만 구원받았습니까? 전도 집회로 구원받았습니까? 전도 집회로 구원 많이 받았잖아요. 화기 수양기가 그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하냐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물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그물에서 끄집어낼 때 그 중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닌 사람은 또 회개케해서 또 구원받게끔 인도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못된 물고기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물의 중요성을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은 가능한 불신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집회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것도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도 필요하고 그물 던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집회 왜 자꾸 하냐고 두들대지 마세요. 이 전도집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무리지어서 집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보기 있다고 했습니다. 1호까지 비유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좀 관계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자꾸 열려서 인생을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